어느덧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서 역시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처럼 열왕기 상서와 한 권의 책이었지만 헬라어 역인 70인역에 의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대 왕과 남왕국 유다의 20대의 10왕들의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보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저 사마리아의 왕이 사자를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보냈다. 그래서 너는 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물어라.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라는 거예요. 결국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한 종이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라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 집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을 그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저 동네에 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하여튼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빌려와라.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웃에게 가가지고 말 그대로 빌릴 수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데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우리 집에 없다 했던 그 기름을 가지고 이 빈 그릇에 붓는데 그 여인이 동네에서 빌려온 빈 그릇에 가득 차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부은 기름이 멈춘 거예요. 얼마만큼 그 기름이 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열왕기하 4장 7절의 말씀. 이 말씀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계속된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서 기거하도록 합니다. 살아 이 말이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받은 그 배려에 감사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없냐? 지금으로 말하면 저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구할 것이 없냐 이 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있는데 아들이 없다. 자식을 낳지 못했는지 하여튼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은 한 해가 지나서 정말 아들을 낳았다고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계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려요. 이 여인은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는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주어놓고 또 이렇게 내 품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두고 가버려요. 나중에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에게 가가지고 엘리사가 자기를 그 죽은 아이에게 덮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 죽은 아이가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다시 한번 그 집을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그 죽은 아이에게 또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덮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눈을 떴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예요. 마침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해요.
그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하여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는 말을 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들락달락 하면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에 7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장군이 여기에서 고집 부릴 그런 이유가 있느냐?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결국 종들의 말을 들었던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나병이 엘리사 말을 듣고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서와 이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9대 왕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20대 왕 총 39대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켰는데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 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장관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누구에게도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누구로 인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하여. 그런 가운데에서 불말과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치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다니면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녀요. 결국 이 엘리사의 뜻을 알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늘 이 두 선지자의 말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구하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저도 어린 시절에 그때 당시 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늘 새벽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어요. 그때 이 극동방송이라고, 지금은 그 아시아 방송이라고, 지금은 극동방송인데 그때는 아시아 방송, 제주도에서 이 방송을 보냈는데 그 방송을 새벽에 늘 들으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훌륭한 목사님들 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제가 받았는지 어땠는지 저는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절의 영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이 갑절의 영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은 엘리사에게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통찰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적인 얘기로 하자면은 영의 눈, 영안이 떠진 것을 말해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이 열왕기 하사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떨어뜨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가겠다고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가다가 어디쯤에 떨어뜨렸을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그러면 찾아봐라. 이 엘리사의 제자들 50명이 사흘 동안 이 정도의 하나님이 떨어뜨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떨어뜨렸는가 한번 찾아보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말 그대로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하는 말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이 떨어뜨리고 간 그 옷을 자기 옷을 이제 찢어버리고 자기 스승이 떨어뜨리고 간 그 옷을 주워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 스승처럼 물에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할 때에 자기 스승이 물을 칠 때에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리 육지처럼 건넜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자기 스승처럼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할 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육지처럼 건너왔어요. 이때까지는 별로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람의 군대 장관, 아까 말씀했던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회복이 될 때 그 장군이 엘리사에게 애물을 드리겠다고 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사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이 나만 장군은 가져왔던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자기 마음이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승 몰래 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선생님이 그 달라고 합시다 해갖고 무엇을 달라 해갖고 그걸 받아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씩 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받아온 물건을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온 거예요. 게하시가 돌아왔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했느냐? 너 그거 숨기는 게 뭐야? 자기가 본 것을 쫙 얘기하니까 게하시가 막 겁을 먹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들어갔어. 아람의 왕이 자기 침실에서 했던 말이 저쪽 자기랑 같이 싸우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말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자기 신하들을 이제 믿지를 못하면서 대간절, 누가 내가 침실에서 한 말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거, 누가 일러 바치는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한 이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군의 적지의 왕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엘리사가 자기 나라 왕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이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다. 통찰력이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이 병이 낫겠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보고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보면서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왜 그러시냐고, 왜 저를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보면서 우시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앞으로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모든 악한 것을 내가 보니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 나같이 이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왕이 되며 무슨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이 하사엘이 자기 나라 왕을 죽여버리고 아람 나라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아이들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알까요? 그래서 벌써 몇십 년 전인지 약 40년도 더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이 아시아 방송을 들으면서
저 훌륭한 목사님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제가 안 거예요. 저분들보다 더 영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게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건 예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도 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지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멸망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면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실은 죄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산당을 짓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라, 준행하라. 다시 말하면은 레위기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했던 그 4개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하면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색의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제거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 열왕기하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저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저공을 드리면서 아수르에게 저공을 드렸던 마음을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 호시아를 감금하죠. 3년 동안 가다보요. 그리고 나중에 호시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골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는 왜 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왕들이 산당을 이렇게 세워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숭배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었으며 영토까지 더 확장시켜 주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히스기야 왕에게까지도 막 겁박, 이협을 해.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말아라. 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납작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위협하고 겁박 주는 것이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아술에 의해서 다 멸망이야.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절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어요.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타나면서 이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그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면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사람 참 알 수가 없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사는데 그 아들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못된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에 숭배하는 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전에까지 제단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성전 두 마당에까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악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기까지 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열왕기하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곳이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그러한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신전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이 므낫세 왕.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이 성전으로 끌고 들어요. 하물며 이 므낫세의 죄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해버렸던 그 이방의 그 여러 민족보다도 이 므낫세의 죄가 더 심했다라고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때에 개혁을 단행한 왕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이라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는 요시야가 왕이 되어 18년째가 되어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부서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고 합니다. 보수하는 거죠. 보수.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데, 요시야 왕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듣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런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을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가 알게 된 다음에 통곡.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백성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예배를 다 없애요.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제사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요. 다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전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완전 제거하고 막. 하물며 우상 앞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신을 섬기게 했던 그런 사람들 무덤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다 불태우고 다 그 묘를 없애버려. 아주 대단한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월절을 복원을 해요. 유월절을 지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런 의미를 상기시키는 절기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6월절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이 6월절을 다시 복음한 이 요시야 왕. 그 외에도 요시야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일단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다 왕께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그 백성들에게 아까 발견한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과 자기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왕이 단위에 서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들과 자기의 조상들의 그 죄, 잘못된 삶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잘못 산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남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느냐? 아까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왕이 있죠. 므낫세.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태 얘기했어요. 므낫세의 죄가 뭐였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왕들도 함께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이 므낫세의 죄의 특징은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와 버렸다. 다른 왕들은 이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밖에 산당을 따로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밖에서.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우상의 신전을 숭배할 수 있는 그 신상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까지 더러워져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면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제 이후에 요시야 왕이 계획을 단행했음에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계획을 단행한 요시야 왕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며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왕이 나왔기 때문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하여 왕족 이스마엘이 부안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도자 그달리아를 쳐 죽였어요. 우리가 일제 통치 속에 생활할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 그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바벨론에서 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바벨론의 일을 위해서 이곳에다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을 하게 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말이요,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그달리아는 유대 백성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로 그 지역을 통갈하게 하니까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 이 갈대아를 섬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 정신을 못 차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족 이스마엘이 그 부하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남왕국 유다도 이렇게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 그릇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그리고 모든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위에도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 그리고 무리 중에 남은 자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대에 아수리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열왕기 하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했을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리에 의해 멸망케 하고 약 117년 뒤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의 신전을 끌고 들어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므낫세의 제약 때문이요. 에스겔서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어머니에게 두 여인이 있었으니 형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형 오홀라가 아수르와 행음하면서 떠난 모습을 본 오홀리바도 그 형보다 더 간음하여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케 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서와 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지금은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